에스겔 33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감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저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악에서 떠나 그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회째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로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 적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거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장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거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뜨리고 덜에 있는 자는 덜 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니 이스라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직문에서 너희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예, 복 있는 사람은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도 여러분 말씀 읽는 자가,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가,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해 동안도 이 새벽 기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1년 한 해 동안 새벽 기도 승리가 쉽지 않은데, 승리하려면 건강 주셔야 되고, 또 은혜 주셔야 되고,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사업장, 직장, 흩어진 자녀들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살려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생각하셔서 이 새벽 기도에 여러분 기도를 생각하셔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반드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 33장은 4부에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32장까지는 유다 민족을 향해서 그리고 이방 민족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 33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33장에 한 단어가 나오는데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파수꾼. 이 파수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지키는 자입니다. 근데 지키는 자인데 어떤 소식이나 어떤 장면이 보여지게 되면 반드시 이걸 알려야 됩니다. 알려야 되는 그 사명이시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왜 파수꾼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파수꾼의 단어를 이단들이 사용을 많이 합니다. 파수꾼. 그래서 잘못 파수꾼을 사용하면 이단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에 나타나는 파수꾼은 좋은 의미의 파수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악인이든 선인이든 누구에게든지 이 파수꾼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 보면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중간 말씀 보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한 작품을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 그리고 이 창조한 작품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구원자로 세워주셨는데 이 구원자가 악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자를 통해서 세상에 심판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악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뜻은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왜요? 그 악한 자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한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죽게 만들기 위해서 심판당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파수꾼이 그 삶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파수꾼을 세워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파수꾼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자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악한 자들 누구든지 그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한 영혼 구원해서 한 생을 돌아오는 역할을 감당하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가장 첫째 제목이 뭐냐? 하나님 이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죽어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어가는 영혼 아니라 죽어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떠난 자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우리 유저지의 도처에 여러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데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영적인 파수꾼을 세우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세우셔가지고 살리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도 중요하지만 나도 중요해요. 내가 살아있어야 돼요. 비실비실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을 세우셨는데 비실비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뭐 도대체 불안불안하고 위태위태하고 아슬아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어떤 자리에서도 뭐요? 굳건히 믿음의 반석에 세우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맨하탄이 계속 보면 빌딩에 올라가요. 저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밑에 땅이 반석이 세워지기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빌딩들이 올라가도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고 우리가 무슨 생각됩니까? 우리의 믿음도 반석에 세워져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가 어떻게 돼요? 만사형통하리라. 단어는 참 좋습니다.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만사형통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려면 내가 믿음의 반석에 세워져 계셔야 됩니다. 믿음의 반석에 세워져 계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새벽 계단을 지키고 말씀의 자리에 계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믿음의 반석에 서야 내가 한 사람이 되어서 온전히 세워져 있어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약들을 먹습니까? 그러면 그렇게라도 우리가 세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루하루가 위태위태합니다.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일 아침 일어날지 못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반석에 세워지시면 내일을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일을 내가 염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염려한다고 되나요? 그게?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하루를 살아도 건강하게 사셔야 되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믿음에 사셔야 되고, 오늘 하루를 사셔도 구원의 삶을 사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인 파수꾼을 세우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파수꾼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마다 우리를 세우셔서 이 모든 땅에 죽어있는 자들, 방하는 자들을 세우시고 살리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영혼의 구원자가 되고 있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믿음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12째 해, 그 다음 해에 또 말씀합니다. 이때 말씀은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해가 바로 586년 4월 9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다시 말씀받는 것은 그 다음 해 585년에 열째 달 다섯째 날에 말씀을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보니까 어떤 말씀이냐. 지금 유다 땅에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있는 이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자들도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두 장면이 보면 다 영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바벨론 땅에 있는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장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그들의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그들 앞에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 산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회복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 유다를 하나님 선한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땅에 남은 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 땅에 남은 자 왜 남겨주느냐? 사실은 이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완전히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유다 땅에 아직 남아있게 만드셨습니다. 왜 남아있게 만드냐? 유다 땅을 살리기 위해서. 만약에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황폐가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유다 땅을 세우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땅에 포로 잡혀간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을 남겨놓아서 믿음으로 회복시켜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아있게 만드시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은 자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유지연합장로교회 우리를 아직도 세워놓으셨습니다. 왜 세워놓으셨습니까? 이 유지연합장로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냐,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 미래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2019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2020년, 2030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들은 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파수꾼을 세워줬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파수꾼 때문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적군이 오고 있는데 파수꾼이 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위험한 상황을 알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곧 임박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잖아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자녀의 문제로 계속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있습니까? 라고 도저히 기도 제목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언제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소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 가정에 가보았더니 또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게 우리 앞에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해야 돼요? 이렇게 교회까지 나와서 기도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라고 원망하고 그냥 무너져 있어야 돼? 아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좀 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그걸 바라볼 때마다 기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새벽 재단 여러분을 세우시면 이 바로 우리 교회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위험의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깨닫게 하고 기도시키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위험이 있어도 여러분이 깨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 교회는 세울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은 이번 한 해 동안도 온전히 감당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축복받는 그런 놀라운 사실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